오늘은 유대인 트리포와의 대화에서 유스티누스가 다루고 있는 성서 해석, 그 중에서도 특히 예언의 해석 문제입니다. 유스티누스는 제68장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친구들이여, 감추어진 방식으로 비유나 신비로 또는 상징적 행위로 선포된 많은 예언들이 그 예언을 말하거나 행한 이들보다 후대의 예언자들에 의하여 설명되었다는 점에 여러분의 생각이 미친다면 이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짧은 문장 속에 유스티누스는 예언 해석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자주의적 성경 이해, 즉 예언은 문자 그대로 성취된다는 관점을 넘어서 예언은 비유와 신비, 상징적 사건, 그리고 후대의 계시를 통해 밝혀지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대부분 예언을 직설적이고 역사적인 사건으로 해석했습니다. 특히 이사야 7장 같은 동정녀 탄생에 대한 예언도 히스기야 시대의 어떤 젊은 여인이 아이를 낳는 사건으로 간주하며 메시아 예언으로 보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이러한 해석의 특징은 다윗 중심의 역사관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예언은 다윗 왕조의 연장선에서 성취될 것으로 보았고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으로 오신다는 생각은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유스티누스는 여기에 대해 전혀 다른 해석 원칙을 제시합니다. 첫째, 예언은 종종 감추어진 방식, 즉 상징과 모형, 신비한 사건들을 통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둘째, 예언의 의미는 당시의 예언자나 수신자조차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으며 후대의 예언자들 혹은 그리스도 이후의 사도들에 의해 완전히 드러난다고 주장합니다. 여기서 유스티누스가 말하는 후대의 예언자들이란 단순히 구약시대의 늦은 예언자들이 아닙니다. 그는 신약의 사도들, 즉 예수를 통해 예언의 성취를 목격한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언의 실현과 해석의 중심은 더 이상 다윗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은 오늘날 신약 성경 전체, 특히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의 성취 인용구들에서 반복해서 나타나는 구조이기도 합니다. 이는 하기 위함이니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라. 즉 예수 안에서 구약의 예언이 완성되었다는 것이 유스티누스의 변증신학의 핵심입니다. 결론적으로 유스티누스는 단지 기독교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성경, 바로 유대인 스스로가 경전으로 인정하는 그 말씀 속에서 예언이 문자적 사건 너머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는 해석의 전환을 요청합니다. 이는 단순히 성경을 해석하는 문제가 아니라 예수를 누구로 보느냐, 그리고 구약의 완성을 어디서 찾을 것이냐라는 본질적인 신앙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다음은 1세기 후반부터 2세기 초까지 기독교와 유대교 사이에 있었던 성경 해석의 갈등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기는 단순히 종교 간 논쟁이 아니라 구약 성경을 누구의 책으로 이해할 것인가를 놓고 격렬한 충돌이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기독교인들은 히브리 성경, 곧 구약에 담긴 메시아 예언들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성취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 7장 14절의 동정녀 탄생, 이사야 53장의 고난받는 종, 시편 22편, 110편 등에서 보이는 십자가, 부활, 승귀의 암시, 창세기 49장의 유다의 통치자 예언, 미가 5장의 베들레헴 탄생 예언. 이 모든 본문들은 나사렛 예수라는 역사적 인물 안에서 성취된 메시아적 징표들로 해석되었습니다. 반면 유대교는 기독교의 예언 성취 중심적 해석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유대교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반론을 제기합니다. 먼저 문자주의적 해석 원칙에 따라 예언은 그 당대의 역사적 인물과 사건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 7장 14절의 알마는 동정녀가 아니라 단지 젊은 여자로 해석하고 히스기야 왕의 어머니와 관련된 사건으로 해석했습니다. 이사야 53장의 고난받는 종 역시 개인적인 메시아가 아닌 포로기와 그 이후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상징적 고난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유대교 전통에는 메시아가 고난당하거나 죽는다는 개념이 전혀 없었습니다. 메시아는 정복자이며 다윗의 계보를 따라 영광의 왕국을 회복하는 자여야 했습니다. 이와 같이 유대교와 기독교의 갈등의 핵심은 해석의 주체는 누구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이처럼 기독교와 유대교는 같은 성경을 공유하면서도 그 해석의 출발점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유대교는 예언은 역사적 인물과 상황을 배경으로 성취된다고 보았고, 기독교는 예언은 예수 안에서 궁극적으로 성취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 해석의 차이는 단순한 언어 해석이 아니라 메시아에 대한 기대 자체,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방식에 대한 신학적 이해 차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따라서 1에서 2 세기 초 유대교와 기독교 간의 갈등은 단지 논리의 충돌이 아니라 메시아의 정체, 구약의 중심 인물, 그리고 구원의 방식이라는 신앙의 중심 문제를 둘러싼 충돌이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 논쟁은 오늘날 성경 해석의 기초를 다시 생각하게 만들며 유스티누스와 같은 교부들이 왜 성경을 기독론적으로 해석했는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배경이 됩니다. 다음은 기독교와 유대교 사이에서 벌어진 율법 해석의 갈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갈등은 단지 해석의 차이를 넘어 정체성과 구원의 길에 대한 전혀 다른 이해를 보여줍니다. 기독교, 특히 바울의 신학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의 기능은 변화되었다고 주장합니다. 할례, 음식법, 안식일 규정 등은 더 이상 구원의 조건이 아니며 오히려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르는 장벽이라고 보았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등에서 믿음을 통한 칭의를 강조하며 율법의 행위는 더 이상 인간을 의롭게 하지 못한다고 단언합니다. 이러한 바울의 입장은 이방인 선교를 위한 신학적 정당화이자 새로운 구원 공동체인 교회를 세우기 위한 신앙적 선언이었습니다. 반면 유대교는 율법을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영원한 언약의 증표로 보았습니다. 율법 준수는 유대인의 정체성 유지와 신앙 실천의 중심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 그 자체였습니다. 율법을 폐하거나 무시하는 것은 신성모독이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기하는 행위로 간주되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이나 기독교인들이 율법을 상대화하거나 무효화하는 언급은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공격적이고 모욕적인 주장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처럼 기독교는 율법을 통한 구원에서 믿음을 통한 구원으로 중심을 이동시켰고 유대교는 여전히 율법 안에서의 언약적 삶을 고수하였습니다. 결국 율법 해석에 대한 이 갈등은 누가 참된 하나님의 백성인가, 무엇이 구원의 표지인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으로 이어졌고 양측의 분열을 심화시키는 주요한 논쟁점이 되었습니다. 이 배경을 이해하는 것은 유스티누스와 트리포 간의 대화에서도 나타나는 율법 논쟁, 특히 할례나 안식일 문제에서의 첨예한 입장 차이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번에는 유스티누스가 유대인 트리포와의 대화에서 실제로 인용하고 해석한 구절들 가운데 72역을 중심으로 벌어진 논쟁적인 본문들을 다루고자 합니다. 이 본문들은 당시 기독교와 유대교 사이의 성경 해석 갈등의 핵심에 놓여 있었습니다. 먼저 앞서 언급했던 이사야 7장 14절의 알마 논쟁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알마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는 젊은 여자를 의미할 수도 있고 문맥상 처녀를 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72역은 이를 명확하게 파르테노스, 처녀로 번역하였습니다. 유스티누스는 이 번역을 기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예언이 이미 이사야에서 이루어졌다고 주장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번역이 잘못되었으며 이 예언은 히즈키야 왕 시대의 특정 여성에게 적용된 것이라고 반박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유스티누스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역사 안에 들어오는 방식으로 동정녀 탄생은 필연적 사건이라고 설명합니다. 유스티누스는 73장에서 시편 96편 10절 나무 위에서 통치하신다 라는 구절을 인용합니다. 이 본문은 현재 맞소라 본문에는 존재하지 않고 대부분의 72역 사본에서도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스티누스는 이것을 인용하면서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의 주장에 불리하다는 이유로 의도적으로 본문을 삭제했다고 주장합니다. 현대학자들은 오히려 이 구절이 초기 기독교 찬송가나 변증문헌에서 삽입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으며 본래 시편 96편에는 포함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합니다. 하지만 유스티누스는 십자가에 달려 통치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구절에 담아 메시아적 왕권의 실현을 변증적으로 제시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유스티누스는 이사야 53장을 통해 그리스도의 순환과 속죄의 사역을 분명하게 해석합니다. 그는 이 본문을 예수의 고난, 죽음, 부활 등 예수의 생애에 정확히 일치하는 예언으로 해석합니다. 반면 유대인들은 이 본문을 개인 메시아가 아닌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겪는 집단적 고난으로 보았고 예언 성취의 문자적 해석을 고수하며 예수에게 적용되었다는 기독교 해석을 거부했습니다. 또한 유스티누스는 구약 율법이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위한 그림자였으며 성취되었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게 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트리포와 같은 유대인들은 율법은 하나님과 맺은 영원한 언약이며
할례, 안식일, 음식 규정은 이스라엘 정체성의 핵심이라며 율법 폐기를 신성모독으로 간주했습니다. 그 당시에 중요한 사건이었던 성전 파괴와 희생제사의 중단에 대해 유스티누스는 성전이 파괴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결과이며 예수의 단번에 드려진 희생제사가 이제 모든 동물제사를 대체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성전 없는 시대에 여전히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해석 차이들은 단순한 성경 이해의 차원을 넘어 신학과 구원의 방식, 그리고 메시아의 정체성에 대한 근본적인 충돌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유대교와 기독교 사이에 벌어진 구약 성경 번역본에 대한 논쟁, 특히 72역의 신뢰성 문제를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합니다. 초기 기독교인들, 특히 유스티누스를 포함한 변증가들은 72역을 구약 예언 해석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들은 이사야 7장 14절의 동정녀가 잉태할 것이다 라는 표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이 구약 예언의 성취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시편, 창세기, 이사야, 예레미야 등 많은 본문에서 그리스도의 고난, 죽음, 부활, 왕권, 신성에 대한 예언들이 이미 예수 안에서 성취되었다고 해석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대교 랍비들은 기독교인들이 72역 본문을 예수 중심으로 해석하며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반박은 단지 해석의 차이를 넘어서 72역 자체의 번역 오류 혹은 변개 가능성을 지적하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이 세기 초 아큄라의 번역본이 등장합니다. 아큄라는 유대교 개종자였으며 히브리어 마소라 본문에 매우 문자적으로 충실한 헬라어 번역을 만들었습니다. 그의 번역은 기독교 해석을 배제하고 동정녀 대신 젊은 여자, 하나님의 아들 대신 사람의 아들 등으로 번역되며 기독교 주장에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유스티누스는 트리포와의 대화 71장에서부터 73장까지 해서 유대인들이 성경에서 자신들에게 불리한 본문을 삭제했다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 시편 96편에서 나무에서 왕이 되셨다는 구절이 유대인의 성경에서는 삭제되었다고 지적합니다. 그는 유대인들이 의도적으로 본문을 수정하거나 누락했다고 보며 72역의 정당성을 적극적으로 옹호합니다. 이 논쟁은 단지 번역상의 차이를 넘어 메시아 해석과 신학적 권위, 경전 자체의 신뢰성을 놓고 벌어진 매우 심각한 종교 간 갈등의 핵심 사례였습니다. 이번에는 유스티누스가 유대인 트리포와의 대화에서 실제로 인용하고 해석한 구절들 가운데 72역을 중심으로 벌어진 논쟁적인 본문들을 다루고자 합니다. 이 본문들은 당시 기독교와 유대교 사이의 성경 해석 갈등의 핵심에 놓여 있었습니다. 먼저 앞서 언급했던 이사야 7장 14절의 알마 논쟁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알마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는 젊은 여자를 의미할 수도 있고 문맥상 처녀를 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72역은 이를 명확하게 파르테노스, 처녀로 번역하였습니다. 유스티누스는 이 번역을 기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예언이 이미 이사야에서 이루어졌다고 주장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번역이 잘못되었으며 이 예언은 히즈키야 왕 시대의 특정 여성에게 적용된 것이라고 반박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유스티누스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역사 안에 들어오는 방식으로 동정녀 탄생은 필연적 사건이라고 설명합니다. 유스티누스는 73장에서 시편 96편 10절 나무 위에서 통치하신다라는 구절을 인용합니다. 이 본문은 현재 맞소라 본문에는 존재하지 않고 대부분의 72역 사본에서도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스티누스는 이것을 인용하면서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의 주장에 불리하다는 이유로 의도적으로 본문을 삭제했다고 주장합니다. 현대학자들은 오히려 이 구절이 초기 기독교 찬송가나 변증문헌에서 삽입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으며 본래 시편 96편에는 포함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합니다. 하지만 유스티누스는 십자가에 달려 통치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구절에 담아 메시아적 왕권의 실현을 변증적으로 제시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유스티누스는 이사야 53장을 통해 그리스도의 순환과 속죄의 사역을 분명하게 해석합니다. 그는 이 본문을 예수의 고난, 죽음, 부활 등 예수의 생애에 정확히 일치하는 예언으로 해석합니다. 반면 유대인들은 이 본문을 개인 메시아가 아닌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겪는 집단적 고난으로 보았고
예언 성취의 문자적 해석을 고수하며 예수에게 적용되었다는 기독교 해석을 거부했습니다. 또한 유스티누스는 구약 율법이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위한 그림자였으며 성취되었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게 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트리포와 같은 유대인들은 율법은 하나님과 맺은 영원한 언약이며 할례, 안식일, 음식 규정은 이스라엘 정체성의 핵심이라며 율법 폐기를 신성모독으로 간주했습니다. 그 당시에 중요한 사건이었던 성전 파괴와 희생제사의 중단에 대해 유스티누스는 성전이 파괴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결과이며 예수의 단번에 드려진 희생제사가 이제 모든 동물 제사를 대체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성전 없는 시대에 여전히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해석 차이들은 단순한 성경 이해의 차원을 넘어 신학과 구원의 방식 그리고 메시아의 정체성에 대한 근본적인 충돌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유스티누스처럼 유대교에 대한 변증적 문헌들에서 구약을 어떻게 해석하였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바나바 서신, 이 보여주는 초기 기독교의 성경 해석 방식, 특히 70인역을 통한 구약 해석이 유대교의 해석과 어떻게 달랐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바나바 서신은 성경의 문자적 의미가 아니라 영적 의미를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구약율법의 많은 규정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유대교의 문자주의적 율법 해석과의 뚜렷한 차이를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 바나바서에서는 육체적 할례는 무익하며 진정한 할례는 귀의 할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는 예레미야 4장 4절이나 신명기 10장 16절의 마음의 할례 개념과 연결되며 육적인 행위가 아닌 내적 태도와 회개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바나바서 10장에서는 구약의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 구별을 도덕적 교훈으로 해석합니다. 예를 들어 돼지는 탐욕을, 독수리는 약탈을 상징하며 이런 동물들을 먹지 말라는 명령은 그와 같은 행실을 멀리하라는 영적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해석은 70인역의 상징성을 강화하고 율법의 참 의미를 그리스도를 통해 밝히려는 초기 기독교의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나바서 16장에서는 돌로 지은 성전은 폐지되었으며 참된 성전은 성령 안에 있는 공동체, 곧 교회라고 선언합니다. 성전 파괴 이후에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새로운 성전을 세우셨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러한 바나바 서신의 해석 방식은 70인역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약이 성취되었다는 초기 기독교의 확신을 반영합니다. 특히 문자에 갇힌 해석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의 신령한 해석, 즉 성취된 계시의 관점에서 성경 전체를 해석하는 통일된 틀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이후 교부 신학과 전통적인 기독교 해석학의 기반이 됩니다. 이번에는 초대교부 안디옥의 이그나티우스가 유대교적 율법주의와 기독교 신앙의 구분을 어떻게 강조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서기 110년경 로마로 압송되던 중 소아시아의 여러 교회에 보내는 서신들에서 유대교화의 위험성을 강하게 경고하였습니다. 여기서 유대교화란 교회 내 유대교 출신 개종자들이 여전히 안식일, 음식법, 할례 등 유대 율법의 관습을 추종하려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는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훼손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마그네시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만일 우리가 지금도 유대교적인 삶을 산다면 우리는 그분의 은총을 고백하지 않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는 교회 내의 유대교화를 막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대신 주님의 날, 즉 부활의 날인 주일을 지키도록 권면하였습니다. 그래서 편지 9장 1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안식일을 따라 살지 않고 주님의 삶이 시작된 그날, 곧 주일에 따라 살아갑니다. 이그나티우스에게 있어 율법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으며 더 이상 기독교 공동체를 규정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 새로운 정체성을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적 정체성을 기독교에 다시 도입하는 것은 복음을 부정하는 행위라고까지 보았습니다. 이그나티우스는 70인역 성경의 권위를 받아들이면서도 그 해석의 중심을 율법이 아닌 그리스도로 재정립합니다. 그리고 예언과 율법도 결국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그분 안에서 완성된다는 것이 그의 입장입니다. 이그나티우스는 율법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주어진 새 창조의 삶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입장은 초대 기독교가 유대교와의 경계선 위에서 자기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는 중요한 신학적 전환점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결국 그는 율법의 문자적 해석을 넘어 예언의 성취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 전체를 해석해야 한다는 교부적 통찰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이번에는 이레나이우스가 어떻게 구약 성경, 특히 72역의 해석을 통해 기독교의 정당성을 변증하고 유대교 해석을 비판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레나이우스는 그의 저서 이단 반박과 전복에서 영지주의 이단들뿐 아니라 율법주의와 문자적 구약 해석에 매달린 유대교적 해석 전통도 함께 비판합니다. 그는 성경 전체가 하나의 경륜 안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구약과 신약은 단절된 것이 아니라 구속사의 연속선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의 예언들은 감추어진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났습니다. 이레나이우스는 창세기 1장 26절의 복수형 표현인 우리가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를 중요한 본문으로 해석합니다. 그는 유스티누스와 마찬가지로 이 우리 안에 로고스, 곧 예수 그리스도가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는 4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고스는 아버지와 함께 계셨고 창조에 참여하셨습니다. 이 구절은 예수의 선제성과 신성을 증명하는 구약적 근거로 활용됩니다. 이레나이우스는 유대인들이 구약을 읽으면서도 그 안에 나타난 메시아적 예언의 진정한 의미를 보지 못했다고 비판합니다. 특히 이사야, 시편, 창세기 등에서 나타나는 그리스도 예표의 무지를 눈멋이라고 묘사합니다. 이레나이우스는 72역의 권위를 수용하면서도 그 해석의 중심을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율법의 문자적 적용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구속사의 경륜을 강조합니다. 이레나이우스는 유대교의 구약 해석을 문자적이고 제한적인 것으로 보고 그 안에 감추어진 그리스도 중심의 신비를 드러내는 것이 진정한 성경 해석이라고 강조합니다. 이것은 이후 교부들의 성경 해석 방법론, 특히 알레고리적 해석과 구속사적 관점을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번에는 사르디스의 감독 멜리토가 남긴 대표적인 작품인 유월절 설교를 통해 기독교 초기의 성경 해석 방식과 유대교와의 논쟁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멜리토는 유월절을 예표와 실현의 구조 속에서 해석합니다. 출애굽기의 유월절 사건은 단지 이스라엘의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예고한 그림자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그는 설교 9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은 침묵하신 채 끌려가셨고 마치 양처럼 잡히셨다. 그러나 그분은 유월절 양, 즉 하느님의 아들이셨다. 멜리토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유월절 양임을 반복적으로 강조합니다. 구약의 제사제도, 특히 유월절 양의 희생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대체되며 완성됩니다. 그분은 유월절 양이시며 죄를 제거하시는 어린 양이시다. 그분은 죽음을 파괴하시고 지옥을 무력화시키시며 고통을 짊어지시고 인간을 되살리셨다. 그리고 멜리토는 예수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유대인에게 돌리는 초기 기독교의 전형적인 입장을 취합니다. 설교 9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죽였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무엇을 했는가? 네가 하늘의 주인을 죽이고 땅의 왕을 처형했도다. 이것은 이후 기독교 반유대주의의 신학적 토대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멜리토는 단지 역사적 비판을 넘어서 새 언약의 필요성을 강조하려는 해석적 도구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멜리토는 구약의 유월절이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재해석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단지 유대인의 절기를 완성한 것이 아니라 전 인류를 위한 새 창조의 시작이라고 선언합니다. 이와 같이 멜리토는 구약의 절기와 예언을 철저히 기독론적으로 해석하며 구약의 문자적 해석을 넘어선 영적 통찰을 통해 기독교 공동체의 정체성을 변증합니다. 그의 설교는 이후 교부들의 성경 해석, 특히 예표론적 해석의 전형적인 모델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스티누스가 유대교의 잘못된 성서 해석을 비판하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유대인 트리포와의 대화 68장 후반부에는 유대교의 잘못된 성서 해석에 대한 유스티누스의 비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는 여기서 유대교가 자의적이고 방어적인 해석으로 메시아 예언의 본래적 의미를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사야서의 예언이 히즈키야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임을 곧 증명하겠다고 선언합니다. 내가 이사야의 예언이 히즈키야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말한다는 것을 증명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스승들을 더 이상 신뢰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 발언은 단순한 논쟁을 넘어 유대교 해석권의 정당성 자체에 도전하는 급진적인 발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유스티누스는 유대교의 랍비들이 자신들의 전통과 해석에 불리한 구절들이 있다는 이유로 70인역 성경을 신뢰하지 않게 된 것을 비판합니다. 여러분의 스승들은 이집트 왕 프톨레마이오스의 궁정에서 번역된 70인역이 곳곳에서 틀렸다고 감히 주장합니다. 유대인들이 번역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기 싫어서 해석을 거부한다고 말합니다. 유스티누스는 유대인들이 말로는 메시아는 고통받고 다스리며 경배받을 것이라 말하면서도 실제로 고난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이중적 태도를 지적합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오시어 고통을 당하고 다스리시고 경배를 받으시리라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배하는 그분이 바로 그 메시아라는 사실은 부정합니다. 이것은 성경 예언에 대한 신학적 자기모순이며 그 모순이야말로 유대교 해석이 진실을 감추고 있다는 증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유스티누스는 단순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신앙의 유무와 예언의 실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의 차이라고 봅니다. 다시 말해 유대교는 아직 성취되지 않은 예언을 기다리며 문자적 해석에 머무르지만 기독교는 이미 성취된 예언을 통해 구속사의 흐름을 읽습니다. 이처럼 유스티누스는 예언 성취에 대한 해석이 유대인들의 문자주의가 아닌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러난 신적 계시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이 논쟁을 통해 성경 해석의 중심이 다윗이나 히즈키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임을 명확히 밝히고자 합니다. 이번에는 유스티누스가 70인역 성경의 변기에 대해 유대교를 정면으로 비판하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본문은 유대인 트리포와의 대화 71, 72장의 내용입니다. 유스티누스는 유대인들의 성경 해석 문제를 넘어서 그들이 의도적으로 일부 성경 본문을 삭제하거나 은폐했다고 주장합니다. 그 교사들이 프톨레마이오스의 궁정에 있던 원로들의 번역에서 많은 성경 단락들을 삭제했다는 점을 알아두기 바랍니다. 삭제된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십자가 죽음, 그리고 그분이 인간과 하나님이라는 기독론적 진리를 드러내는 본문들이었습니다. 당시 유대교는 아퀼라의 번역과 같은 새로운 헬라어 번역본을 통해 자신들에게 불리한 70인역 본문을 수정하거나 회피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유스티누스는 이러한 시도를 기독교 진리를 방해하기 위한 의도적 삭제 또는 왜곡으로 간주했습니다. 유스티누스는 에즈라서로 알려진 외경적 자료를 인용하며 유대교가 의도적으로 삭제한 것으로 보이는 본문을 소개합니다. 에즈라가 백성에게 말했다. 이 파스카는 우리의 구원자이며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우리가 그를 깃대에 매달아 모욕하고 그에게 희망을 둔다면 이 장소는 영원히 버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본문은 예수의 십자가형과 구속사적 의미,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에 대한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유스티누스는 이처럼 명백하게 그리스도를 지목하는 예언이 유대교 측에 의해 고의로 삭제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그에게 있어서 70인역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번역된 참된 성경이며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고난, 구속이 명백히 예언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유대교의 본문 수정은 예언의 실현을 부정하고 자신들의 체계를 방어하려는 시도로 간주됩니다. 이처럼 유스티누스는 70인역 본문을 단순한 번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경륜 안에서 그리스도의 예언을 담은 성경으로 해석하며 유대교가 이를 훼손했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러한 주장은 기독교가 성경의 참된 해석권을 가진다는 강력한 주장으로 연결됩니다. 이번에는 유스티누스가 유대교 지도자들이 삭제했다고 주장한 성경 본문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본문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부활을 예언한 것으로 기독교인들이 해석한 구절들입니다. 먼저 예레미야 11장 19절입니다. 저는 희생제물이 될 무죄한 어린 양 같았습니다. 그들은 저를 거슬러 음모를 꾸몄습니다. 자, 그의 빵에 나무를 넣자. 그를 산 이들의 땅에서 없애버려. 아무도 그의 이름을 다시는 기억하지 못하게 하자. 이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순한 희생, 십자가형, 빵에 나무를 넣자, 그리고 그를 없애려는 유대 지도자들의 모의를 예언하는 것으로 기독교인들은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유스티누스는 이 구절이 의도적으로 삭제되었다고 주장합니다.
다음은 예레미야 72장 4절입니다. 주 하느님은 무덤에 누워있는 이스라엘의 죽은 이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내려가시어 당신의 구원을 그들에게 선포하셨다. 이 본문은 예수가 죽은 자들에게까지 복음을 선포하신 음부강화 개념과 연결됩니다. 이는 베드로전서 3장 19절이나 사도신경의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라는 고백과 일맥상통하는 개념입니다. 유스티누스는 유대인들이 이 구절을 예수의 사역과 연결될 수 있다는 이유로 삭제했다고 본다고 말합니다. 세 번째로 시편 96편 10절의 원래 구절은 결애들에게 말하여라. 주님이 나무에서 다스리신다 라고 유스티누스는 주장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본문은 결애들에게 말하여라. 주님이 다스리신다로 되어 있습니다. 유스티누스는 이 구절이 십자가 사건의 예언이라고 해석합니다. 나무에서 다스리신다는 구절은 단순히 왕좌에서가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왕으로 군림하신 메시아를 상징한다고 보았습니다. 유스티누스는 이 세 본문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승리를 예고하며 이것이 구약 전체의 중심 메시지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유대교는 이러한 해석을 수용하지 않았고 심지어 자신들의 성경에서 해당 구절들을 삭제하거나 수정함으로써 기독교적 해석을 차단하려 했다고 유스티누스는 주장합니다. 이처럼 유스티누스는 구약 성경에 예수의 고난과 승리를 나타내는 예언들이 존재하며 그것이 기독교의 성경 해석이 타당하다는 결정적 근거라고 주장합니다. 그는 유대교가 이를 의도적으로 지워버렸다고 고발하면서 성경 해석의 권위가 더 이상 유대교에 있지 않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유스티누스의 유대인 트리포와의 대화 68장과 69장 사이의 흐름이 단절되어 보이는 이유는 형식적으로는 대화가 이어지는 듯하지만 내용 주제가 급격히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전환에는 유스티누스의 의도적 신학적 전략이 담겨 있습니다. 유스티누스는 68장에서 유대인 트리포와 예언 해석에 대한 논쟁을 마친 직후 69장에서 이방 신화들을 언급하면서 그것들이 성서의 예언을 모방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목적을 지닙니다. 우선 유대인뿐 아니라 그리스인들도 예언의 진리와 권위를 오해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며, 둘째, 이방인들의 신화와 신비 종교도 결국은 진리의 그림자에 불과하며 성서가 원형이라는 주장을 하기 위한 것이며, 그리스도교의 복음이 단순히 철학의 부산물이나 신화의 반복이 아님을 강조하기 위해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세기 당시 이교도 철학자들과 평론가들은 종종 기독교의 예수 이야기를 그리스 로마 신화의 아류로 여겼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의 부활을 디오니소스의 부활과 예수의 처녀 탄생을 페르세우스의 탄생과 그리고 성찬 예식을 디오니소스의 포도주 제의와 연결지으려 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스티누스는 그 반대 방향으로 논리를 전개합니다. 그들이 모방한 것이다. 우리 것이 원형이며 그들은 악한 영들의 계략에 따라 그것을 흉내낸 것이다. 유스티누스는 그의 다른 저작들, 예를 들어 제1변증서 54장에서도 사탄이 성경의 진리를 미리 알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조롱하게 하려고 모방하게 만들었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탄적 모방은 구약의 예언이 훗날 이교도 신화에서 희석되어 등장한 것이라고 보고 이교 종교의 의례와 교리들이 예언된 메시아 사건을 흐리게 하려는 방해책이라는 주장입니다. 유스티누스의 69장의 서술의 의도는 이교 신화가 성서를 모방한 것이다 라는 유스티누스의 주장은 단순한 비교가 아니라 기독교 복음이 가장 오래되고 진정한 계시이며 그 시련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음을 역설적으로 강조하는 변증 전략입니다. 따라서 유스티누스는 성서의 예언이 신화보다 우선함을 강조하고 신화들이 성서를 모방했음을 주장함으로써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신화적 상상력이 아닌 실제적 성취임을 변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흐름은 결국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향해 같은 주장을 펼치게 합니다. 참된 계시는 구약에 있고 그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으며 이방의 모든 사상은 그 왜곡이거나 모방일 뿐이다. 이러한 논리는 2세기 기독교 변증가들의 대표적인 방어 방식이며 유스티누스는 그 핵심적 인물입니다. 이번 강의 결론은 성서 해석의 기준을 둘러싼 유대교와 기독교의 대립이라는 주제 속에서 유스티누스의 변증 전략을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먼저 유대교와 기독교의 주된 갈등의 본질은 성서 해석의 기준에 있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양측의 해석 전제는
뚜렷하게 대비됩니다. 유대교는 예언이 문자적으로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서 구체적으로 성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 예언은 다윗 왕조의 회복이나 역사적 인물에게 직접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며 메시아는 정치적 구원자로 기대되었습니다. 기독교는 예언의 깊은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이를 위해 비유적, 알레고리적, 영적 해석도 허용되며 예언은 단순히 눈앞의 사건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관점이 중심을 이룹니다. 이러한 충돌 속에서 유스티누스는 세 가지 방식으로 기독교적 해석을 변증합니다. 그는 구약 예언들이 나사렛 예수 안에서 모두 성취되었음을 거듭 강조합니다. 동정녀 탄생, 고난받는 종, 십자가에서의 죽음, 부활 등은 예언된 사건이며 예수는 이 예언의 종합적 실현이라는 점을 성서 구절을 통해 반복적으로 증명합니다. 유스티누스는 히브리어 본문보다 72역을 더욱 신뢰하며 유대인들이 기독교적 메시지를 숨기기 위해 일부 구절을 삭제하거나 왜곡했다고 비판합니다. 예를 들어 시편 96편의 나무에서 통치하신다는 구절이나 이사야 7시 14분의 처녀에 대한 해석은 중요한 논쟁 대상이 됩니다. 유스티누스는 헬라 철학이나 외적 논거보다 성경 자체 안에서 예수의 신성과 사역을 입증하려 합니다. 이를 통해 그는 기독교의 진리성이 구약 자체의 흐름 안에 내재해 있음을 강조하며 그리스도가 단절이 아니라 성취와 연속의 중심임을 밝히려 합니다. 결론적으로 유스티누스는 트리포와의 대화를 통해 단순한 교리 논쟁이 아닌 성서를 해석할 권리와 그 해석의 기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제기합니다. 그의 편증은 구약에 대한 기독교적 해석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시도이자 그리스도 중심 신학의 기초를 세우려는 신학적 작업이었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유대교와 기독교의 갈등이 단지 역사적 사실의 차이라기보다 성서를 어떻게 읽고 이해하느냐의 해석학적 차이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